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영적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맹인은 잠시 이 땅에서 고생함으로 본향을 사모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영적인 맹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뜨기를 간절히 원한 맹인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반복해서 구합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정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가?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기회가 주어지자 서슴없이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과 영적인 소망은 예수님을 물러서시게 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진 맹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더라도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따르기 원했고 결국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보게 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 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진정한 감사와 예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감사, 예배, 주님을 따름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기도로 저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입니다. 성경을 봐도 문자적으로만 보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우둔함을 애통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절박한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삶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 제목도 더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자 보게 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밝히 봄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면 장면은 예수님에 관한 누가복음의 궁극적 진실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의 목적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유대교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군사적, 정치적, 왕국을 도래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목적은 바로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자신들이 잃은 자들인 것을 아는 사람을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회개와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행위가 삭개오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양식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바른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심으로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 즉 유대인이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어 공공연한 지탕과 정죄를 받으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그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인생의 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태도의 변화 이후 구원이 선포됩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회개와 새로운 삶을 향한 구체적인 결심과 돌이키는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도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찾아오시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신 삶을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던 부자요 죄인의 상징인 세리장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구원은 인자의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자신을 낮추신 공생애는 찾아오심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그 은혜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던 삭개오와 같은 저에게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격하여 회개하고 삶에 적용한 삭개오와 같이 저의 삶에도 구원이 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리라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나중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곳이고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며 기도하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난감한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리기 딱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은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나귀 주인도 즉시 나귀를 내어주며 순종했습니다. 분명히 나귀 새끼의 주인도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종교적, 제의적 목적을 위해 안장이나 멍에를 한 번도 지우지 않은 짐승을 구별하던 관습을 반영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순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흠 없는 나귀 새끼는 대속의 제물로 드려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단순히 주가 아니라 나귀 새끼의 주인으로 묘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지만 만유의 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쓰려 하시면 순종해야 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왕의 말씀을 듣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귀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으니 그 나귀가 태어나 처음으로 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나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모셨습니다. 나귀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태우고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주께 드리지 않았다면 나귀는 그저 사람을 태우고 짐수레를 끄는 가축으로만 쓰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주께 드려지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이 부족해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 등에 타시는 주님이 위대하시기에 나 또한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귀처럼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어떤 일이든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귀 같은 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의 시간, 물질,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은 온갖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짐승을 판매하거나 성전에서 납부 가능한 은화로 환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분명 필요한 일이었지만 상업적으로 변질된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멀고 어려운 행로 때문에 재물이 상할 염려가 있을 경우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은 기꺼이 따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권세와 돈을 우상으로 세워놓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희생했을 짐승들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화폐만 받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일이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희생했을 짐승들을 사고 파는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을 형식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순례자는 성전에 가서 짐승을 사고 이제까지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멸시하고 이방의 뜰을 더럽혔습니다. 이처럼 욕심과 이익에 눈이 멀어 주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강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제사법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동물을 사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유사한 행위들이 증가했고 마침내 상업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장사뿐만 아니라 독점이 행해졌습니다. 독점이 흔히 그렇듯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치솟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 독점을, 즉 돈을 착취하는 장사를 강도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장소인 성전이 속임수와 착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로 되돌리려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입니다. 제의에 참여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경제 원리가 동원되며 성전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 역시 경제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가 의미 있고 종교행위가 의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아닌 것은 다 내쫓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내쫓고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를 예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자들이 주를 본받아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질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 오늘 제 삶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매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제 마음과 삶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저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와도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로마에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예수님께 물은 이유는 당시 유대 민족주의와 유대교 신앙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면 반역자로 총독에게 고발당할 것입니다. 반면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면 민족의 배반자 또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한 배교자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질문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그 동기가 악합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를 아신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말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대답은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로 짜낸 그들의 질문에 하늘의 지혜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위에 새겨진 가이사의 초상과 그를 가리키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 즉 직할 식민지의 모든 성인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세금으로 1인당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가치를 가진 화폐인데 그들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있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동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너무 사랑해서 부패에 빠지고 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대답하지 못하는 궁색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황제의 질서가 유한하며 악하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과 이름을 새겨 넣은 것 자체가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주권자시고 그분의 형상이 황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그분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두 나라의 법을 같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두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겠다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런 우선순위 아래에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의무를 잘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맞지 않는 신조 때문에 서로 불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가르침에는 부활이 없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으므로 모세를 인용하셨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의 그 세 족장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조상들이 죽은 상태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효력을 상실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근거해서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전형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신다는 신학적 결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족장들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족장들이 살아있음을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상 생애가 오래전에 끝난 것은 명백하므로 그것은 사후의 생, 부활의 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하심으로 부활의 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인의 부활도 포함합니다. 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영생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모두 살아있는 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의 것들에만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자녀로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헌금하는 과부를 통해 진정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불특정 다수의 부자들이고 과부는 어떤 가난한 과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부자들은 그저 지나가는 의미 없는 배경에 불과했지만 이 과부는 클로즈업으로 포착된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성전의 연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헌금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의 위선을 경고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고 자신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과부는 극도의 빈곤 가운데 넣었고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에서 내었고 과부는 빵을 사야 할 돈을 넣었습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헌금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은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기껏해야 1, 2천 원 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는 동전을 화폐로 사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행위는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 사람인지를 공공연한 비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는 각 사람의 경제적 형편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선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요점은 그 여자의 헌금은 비록 작으나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므로 무엇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헌신도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결코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과부는 사람들 눈에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이런 과부를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고의 자신을 위해 주님이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헌신은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닌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수님이 보시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저의 형편에 맞게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는 그 본질은 잊혀진 채 물질을 추구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진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중에 일부만 떼어 하나님께 드리며 성도로서 최소한의 정성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 시간, 재능 등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과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주님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자들과 과부의 헌금을 유심히 지켜보신 것처럼 관심 있게 살피시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의 헌금을 보시는 주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 외식하며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 마음속에 즉시 의문을 심어주었습니다. 성전 파괴 예언을 들은 청중은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 멸망에 관한 시기와 그 일이 일어날 때 나타날 징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질문 모두 시기를 묻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셔서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어느 때와 무슨 징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기도 전에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때와 징조를 묻는 미성숙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찾는 가운데 내가 세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복입니다. 제자들처럼 부족해도 예수님께 계속 묻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기대와 믿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는 지나친 호기심은 그래서 반종말적이며 지극히 현세적인 태도입니다. 복음적 종말신앙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제자다운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고 그것으로 결론 나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종말의 때에 현혹되지 않고 더욱더 제자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주님은 위기의 때에 현혹되지 않는 삶에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학생이 시험 일정과 문제들을 풀어나갈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나 말세의 시기 및 징후들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에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고 절대자가 계심을 믿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최우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말세에 일어난 일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질 때와 징조만 묻지 않게 하시고 난리와 소요의 사건도 구원의 증거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현혹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 마지막 식사 때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 오신 하늘 양식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신 후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신 것처럼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양과 더불어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도 유월절 식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떡이 내 몸이라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몸이 되어 우리 중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찢긴 몸과 흘린 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나타냅니다.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사에는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의 죽음은 새 언약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신 이후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죄를 씻는 희생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피를 쏟고 살을 찢는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왕국시대의 도래의 전제 조건이 되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유월절에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이 만찬이 그들과 함께 먹는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유월절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안식처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대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갑이는 바로 내가 받아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각자 구원의 감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유월절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유월절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만 기념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옛 언약은 양의 피로 맺은 것이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물과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삽니다. 육적인 생명을 넘어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피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마다 구원의 간격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채우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 마지막 식사 때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 오신 하늘 양식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신 후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신 것처럼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양과 더불어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도 유월절 식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떡이 내 몸이라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몸이 되어 우리 중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찢긴 몸과 흘린 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나타냅니다.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사에는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의 죽음은 새 언약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신 이후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죄를 씻는 희생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피를 쏟고 살을 찢는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왕국시대의 도래의 전제 조건이 되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유월절에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이 만찬이 그들과 함께 먹는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유월절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안식처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대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갑히는 바로 내가 받아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각자 구원의 감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유월절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유월절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만 기념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옛 언약은 양의 피로 맺은 것이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물과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삽니다. 육적인 생명을 넘어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피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마다 구원의 간격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채우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십자가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의 잔이 예수님 육신에 부어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른 길을 찾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하시던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서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돈 던질 만큼의 거리는 혼자라고 하기에는 가깝고 함께 하기에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는 천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간격을 두신 이유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시련과 유혹을 놓고 중보하시는 소리를 그들이 듣고 깨어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을 동행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며 내 원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두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는 장차 일어날 불행스러운 일, 그리고 복된 일 모두를 지칭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촉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잔을 옮겨달라고, 즉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서도 두 가지 단서를 붙이십니다. 한 가지는 아버지 뜻이거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선이며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야 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며 수긍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은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할 때조차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언제나 기도하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이 지나가기를 열심히 기도했으나 자신을 그의 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으므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계획을 저버리려는 유혹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십자가로 향한 걸음을 내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이르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경건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런 기도는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임을 자각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고통의 중력과 은혜의 동력 사이의 영적 줄다리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일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도 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는 예수님을 신문하고자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을 수행하는 종들과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가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비록 멀찍이 따라왔지만 베드로가 거기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종 외에도 두 사람이나 더 베드로를 알아보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자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전형적인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째 부인하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닭의 울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한 일을 깨닫게 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아무 말 없으시지만 그분의 눈빛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이전에 그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권면까지 담은 사랑의 눈빛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위기에도 예수님을 쉽게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실수하고 넘어진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에 나가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 심히 통곡합니다. 그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마음에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따라가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에도 힘을 내어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멀찍이 따라갑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인처럼 행동합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몇 가지 봉사도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위협이 있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하면 아주 쉽게 주님을 부정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지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주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무늬만 제자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제자는 멀찍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곁에서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몰라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리 분명하게 경고를 들었는데도 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알고도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이나 실패로 인해 주님께 등 돌리지 마십시오. 절망과 슬픔 중에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던 주님의 눈에 제 시선을 고정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가져온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마치는 그날까지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제목을 백성을 미혹시킴, 세금 납부를 거부함, 자칭 왕이라고 함 등 세 가지로 말합니다. 무리가 고발한 세 가지 제목 중 빌라도는 자칭 왕이라는 내용에 관심을 보입니다. 다른 두 가지 내용은 로마 총독인 그에게 사실상 문제가 안 되며 그나마 세 번째 사항만이 반역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제목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며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는 내가 아니나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왕이 아님은 빌라도가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의도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왕의 모습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산에 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고발한 상황을 빌라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제사장들의 참소는 거짓임을 알았고 예수님이 로마의 실제적 위협이 되는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유대 지역 최고 권위자인 총독이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음을 증거합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불합리한 상황에 반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어떤 희생을 따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의 왕을 사칭하고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라고 고발합니다. 실상은 가이사와 권력자들과 제약된 인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왕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내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저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진정한 왕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만을 제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거룩한 지식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으로만 주라고 고백하고 실제로는 아무 생각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의 왕적 권세를 믿고 철저히 순종하며 더 나아가 그분이 주 되심을 모든 곳에 실현하려는 삶의 자세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요 각 개인의 머리로 모시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이제 날마다 그분을 왕, 곧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며 고발한 무리처럼 가족과 이웃을 비난하고 탓한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런 죄 없이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제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주님을 구경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는 헤롯에 의해서도 입증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헤롯에게 보냅니다. 마침 헤롯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헤롯 또한 예수님의 무죄를 간접적으로 인정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힌 것은 그분의 왕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왕권과 십자가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조롱과 멸시였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를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빌라도가 반란 진압을 명목으로 성전에 군대를 보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신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의 관할권을 쥐고 있던 총독 빌라도는 서로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고위 제사장들은 유대인들 전체를 통제하는 문화 권력을 확보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빌라도나 헤롯과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인기를 누리며 그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이 세 권력의 이해관계가 교묘하게 일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 처형 문제 앞에서 한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던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 친구와 같이 협력했습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는 본래 뉘앙스와 다르게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이 죄로 맺어진 관계임을 암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외로운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평상시 철천지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 하나가 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원수였던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서로의 권세를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이 지기 싫은 정치적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악하고 음란하기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며 조롱하는데 한편이 되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 동맹합니다. 예수님은 무죄이며 다른 사람은 모두 유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누구의 친구인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세상 권력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세상의 권력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암투를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적을 설정한 악한 세력들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치 역학의 피해자가 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최대의 기적을 연출하십니다. 선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기반으로 죄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떤 것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오늘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원수까지라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친구가 되는 것이 악의 속성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주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여 예수님의 친구라 칭함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가복음 23장 24절로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바른 분별에는 바른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바른 분별을 저버립니다.
군중의 외침은 소리 이상의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군중이 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자 무리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칩니다. 이는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중이 예수님과 맞바꾸려 할 정도로 큰 죄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의 거센 요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바라바라는 이름 대신 그가 저지른 죄를 언급해서 그를 지칭했습니다. 즉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 유지를 위하여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빌라도는 사실상 판사의 권위로서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과 다름없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처형함과 동시에 바라바는 석방되었습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투옥된 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바라바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가 걸어야 했던 죽음의 길을 생명과 자유의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랍고 감사한 일이 바라바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바라바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내가 얻은 자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죄에서부터 속량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은 사실상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들 사이에 오셨고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옥에서 풀어주셨으며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철저히 손해보고 억울한 자리에 서심으로 사람들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바 같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 나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조금 문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 깊은 곳까지 부패한 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의 여지와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참혹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또 다른 하나의 본질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체포해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은 오늘날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큰 소리를 내며 주님의 음성을 묵살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일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우는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가 이기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르게 분별해도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저 대신 심판의 자리까지 서주셨기에 제가 저주의 벌에서 놓여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를 기꺼이 버리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에
가로대를 지고 갔으며 처형장에 도착해서는 세로로 세워진 기둥에 묶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이전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빨리 숨을 거두신 이유도,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운반하도록 한 이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미 이런 상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몬은 길을 가던 중 난데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가 예수님 호송 행렬과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큰 소리 치던 시몬 베드로가 자기 십자가도 짊어지지 못해 숨었을 때, 디아스포라 출신의 다른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했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직접 지게 되었지만 이 일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렬을 예수님 바로 뒤에서 이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따라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당시 그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동행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시몬의 가정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던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훗날 시몬과 그의 온 집은 예수님을 믿어 로마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원한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도를 성취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함이 없더라도 지워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구원이 임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오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저에게 복임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참된 제자도에 대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십자가 길을 걷는 자들은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구레네 시몬은 군인에 의해 강제로 징병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된 구레네 시몬의 모습은 제자들이 날마다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가시는 고난의 길에서는 그분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과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만이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능력과 원동력임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영광과 승리의 표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후에 복이 된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제가 진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제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먼저 앞서가신 그 길을 순종하고 따르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을 확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아니라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들은 단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휘합니다. 무덤에 도착하니 무덤은 비어 있었고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그분의 순환과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부활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최대의 사기꾼이거나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 역사적 근거가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더욱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화시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권고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화되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부활을 통해 그 말씀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의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말씀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말씀대로 부활하시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상황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순환과 십자가 처형이 그들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고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무덤 같은 압도적 삶의 무게와 절망이 우리를 누를 때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 생명을 충만히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의 유혹과 근심을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신실한 주님을 믿고 주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가 경험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을 서로 나눕니다. 모인 제자들은 11제자와 다른 제자들과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나신 그분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오해했습니다. 그들 중 시몬과 엠마오에 다녀온 두 사람 외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지난 저녁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방 안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실체이면서도 물리적 장벽을 통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순환 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한 것과 동일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도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는 일은 두렵고 무서운 사건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평강에 어울리거나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나무라는 대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늘의 평강을 땅 위에 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두려움 없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믿음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마침내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확신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수많은 증언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참된 평강을 안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배신하고 모자라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 공간을 뛰어넘는 존재를 드러내시는 부활의 주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죽고 거듭난 자로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이 주어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자리는 참으로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는 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임명장이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이라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 곧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 예언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성취하셨다는 것과 구원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나 임명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흥분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충직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증인은 사건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일부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사실을 꾸미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 목적을 위해 부름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변증할 필요도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단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잘 익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담대히 유능하게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증인들로 세상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백과 증언을 통해 성령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아 거짓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닫게 하신 주님, 증인으로 세우신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디필이라 약속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 또한 그 사명과 약속을 붙들고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